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어서 반대편도 한번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해답을 가진 자로서 해답을 주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해답을 늘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까? 일단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고 내가 누리고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랩런트들에게 진짜 원하는 거 있어요.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진짜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 한 20-30명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절반은 찬양 안 해요. 머리를 만졌다가 손톱을 봤다가 입 전혀 안 여는 랩런트도 있어요. 진짜로 안 해요.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찬양하고 진짜로 말씀 받으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데 거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진짜로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치유되는 시간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잠깐 출타했는데도 가족들 거의 대부분이 정신문제로 좀 심한 경우는 정신분열증으로 아니면은 젊은 그 형제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자매도 그렇고 온 집안 식구가 집에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정신문제가 심각하게 왔다는 거죠. 답이 없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당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의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제가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보니까 현장에서 잠깐 차가 고장 났는데 거기 레카로 온 사람이 자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큰 차를 사놓고 우리 형제님들도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화물차 큰 거. 결국은 손해보고 몇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도 6천만 원 손해보고 공황장애가 와서 할 수가 없었어. 지금도 너무 심각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처럼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랩런트가 그래요. 친구들을 몇 년도 학교생활 같이 해보니까 심각하다.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하지요. 이처럼 우리 현장에는 그리스도 복음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답 가진 자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무당촌에 갔다 오고 그래요. 우리 조카가 저희 집에 한 10일 동안 있잖아요. 무당집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서 가봤대요. 사모님하고 팀을 이뤄서. 무당이 도망가 버리고 바쁘다 어디 가불고. 근데 감사하게도 무당이 하는 말. 옥촌동 그 주위에 그 완전 무당촌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거기 설립했을 때. 무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 우리가 현장에 빛을 발하기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공도 지역에 평택에 또 어느 동네 가면요. 어느 거기에 가면 또 무당들이 보란 듯이 막 다 깃발을 달아놨습니다. 평택 사는 분들 할렐루야. 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빛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답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 나아만 집에 잡혀온 계집아이가요.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보니까 주인이 어마어마한 대장군 영웅인데 문둥병으로 속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문둥병은 관절간들이 마디마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겉에는 화려한 군복 입었겠지요. 왕이 달아준 훈장 달았겠지요. 근데 속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고. 계집아이가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 깨달으라는 거죠. 그 해답을 주었는데 나하만 장군이 답을 얻어버렸어요. 우리 현장의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설 때 담대하세요. 왜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해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안 읽었지만 한 군데를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답이 내가 답을 줍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 완전한 해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너희를 잡아갈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가 현장에 정말 해답 가진 자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정확한 복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해라.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랩런트들 수련회가 계속 가는 가운데 겨울 세계대학 수련회 이번 주에 있고 또 청년 리더 수련회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22차 세계 선교대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22차 선교대회를 놓고 1년에 한 번씩 헌신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한 구자가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사실은 큰 돈인데 조금 한 구자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도 나오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나는 선교사 한 명 초청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월달 교회 전체 방향을 선교 각인으로 잡았어요. 전 성도와 우리 후대 랩런트들 가슴 속에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각인을 시켜야 된다. 무엇을? 선교를.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 각인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이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말하지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성령 충만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는 그런 영적 축복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애완견을 키우면서 엄마 나갔다 올게? 가족이라 그랬네요. 그 집 족보는 무슨 족보죠 그러면? 하여튼 그런 족보입니다. 엄마가 밥 줄게? 아니 개하고 우리 사람하고 레벨이 같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답이 없단 말이 맞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잡아먹는 거하고 훈련시키는 개 말고는 다 싫어합니다. 어디 개가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디 감히 이게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싸고 어쩌고 이건 이해가
그런 사람들 보면 수준이 지금 개 키운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게 맞아요? 창조월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나무 앞에, 돌 앞에, 자연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돼지 머리 앞에 놔두고 고사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니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제사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르고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답니다. 기가 막혀서네. 기존 교회 장로요 권사인데 우리 장인어른 기일이 다가오는데 아버님이 오실 것이라고 제사상을 준비했답니다. 장로하고 권사가. 가짜들이 워낙 많으니까 참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요거들 물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면 인간이요. 누구 수준 된다고요? 아니, 그 수준 돼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영적인 문제가 많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악몽으로 가위 눌림으로 늘 짓눌리고 신병에 시달리고 헛것이 보이고 들리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일이지. 응? 왔다? 뭐가 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우스 한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제대로 그걸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보고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선악과의 올바른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선악과를 오해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데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와 찾아 유혹을 했어요. 창세기 3장만 보면요. 사단 막이 절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집에 가서 꼴고 옓뱀 그 속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가 들어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요.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인 하와에게 맞서 말하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거 선악과지요. 먹지 말라 하시더라.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정령? 성경이 뭐라 해요?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의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앙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사단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산업 때문에 고민하고요. 사단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틈타버렸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먹으면은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의 지금 주장하는 내용인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사들 가운데 인간이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일평생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해답 없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들도 흔들리는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종교 앞에, 우상 앞에 인생을 의지하고 무속인 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살겠습니까? 잠깐 사업이 됐다 안 됐다?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범죄하지 말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야단부터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벌부터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길부터 열어주셨어요.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네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정확한 길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한순간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내 동기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도 끝끝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성령 충만을 좀 놓쳤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그냥 막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 영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 더 정확히 말하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니까. 감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성령 충만이라.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의미하는 그런 꿈.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 지혜자들, 현인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간단하게 답했죠.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동안 7년 흉년이 올 건데 지금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전국에다가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넘치는 곡식들을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 7년 동안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이 바로왕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답을 얻었어요. 완전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어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 돼요. 복음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 생각만 바로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분명히 찾아옵니다. 얼마나 애굽이 요셉이 응답받았던지 바로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명령에 따라 수족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 명령이 없다고 하면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이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졌어요. 17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만 13년, 14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세상에 학문을 닦았겠습니까? 뛰어난 대학을 나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린 것뿐입니다. 순간순간 노예생활 하면서도 감옥 안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전문인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힘을 가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 만나는 그 위기 앞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개 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바꾸게 될 것이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면서도 겸손해요. 나는 뭐냐? 해답까지 렘넌트 아닙니다.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38절에 고백하지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뿐만이 아니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보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핑계 삼지 마세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옆에서 누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고 핑계 삼지 마세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을 완전 바꿔버릴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문 전체 완전 역사하시도록 우상과 저주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 나는 도전할 것이다.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지요. 노예로 팔려올 때 벌써 17세였으니까 아마 꿈을 꾼 적은 그 전이겠죠.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어주게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약속된 성령 충만입니다. 악령 충만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악령으로 귀신 충만한 무당이 시퍼런 작두위에 올라가 버선발로 춤도 추고 온다고 그래요. 그분입니까? 막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래요. 심진송이가 같은 심씨라 제가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이분이 장로 딸이에요. 엄마는 권사. 얼마나 장로 권사들이 가짜인지. 장로 권사 딸이 무당이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무당이 돼요. 뭘 맞췄습니까? 어버이 수령님 돌아가신 날을 정확히 맞췄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김일성 죽는 날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게 악령 충만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히면 또 뭐 할 건데? 꼭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죽는 날을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누가 맞춰주기를 원합니까? 혹시 우리 처녀 총각들 내 결혼한 날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요. 악령 충만하면요, 사람 절대 안 살려요. 사람 죽여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신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말씀 붙잡으세요. 새로운 학교 들어갈 때도 언약 붙잡고 하세요. 연애를 할 때도 말씀 붙잡고 연애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말씀을 붙잡아요. 사람 말 따라 절대 가지 마세요. 현실 따라 가지 마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 따라 가면요, 영적인 상태 그대로 돼요. 내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너무나 세밀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천사의 도움받을 수 있는 완전한 권세가 주어졌지요. 예수 이름의 비밀이 이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남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수련회 세계 선교대회 명절, 이 중요한 때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갖가지로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지만 사단은 주특기가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은 일도 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밖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불신자가 거짓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그러기도 할 겁니다. 흔들지 마.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온전한 온내스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깨닫고 누려야 될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꼭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고요. 1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를 모델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을 얻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슴속에 딱 담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란 이 언약 붙잡고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현장에 충만하게 임해졌습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렸어요. 문이 안 열린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분 있습니까? 성령 충만부터 받으세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세요. 우리가 영적인 힘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앞에요, 모든 문 다 열려요. 학업의 문, 산업의 문, 결혼의 문, 모든 문 다 열려요.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어져요.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현장마다 놀라운 역사,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이 치유됐습니다. 가장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무식자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최고 서밋들이 되어졌어요. 뭐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늘 순간순간마다 요즘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말씀이 성취되는 걸 잘 봐요.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렘넌트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근데 앞에 거는 쏙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쏙 빼버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이번에 출사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잠깐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전부 핸드폰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뭐 늘 메시지 들으려고 말씀 확인하고 교회 기도 제목 확인하려고 핸드폰 보겠지만 우리 랩런트 눈치가 그렇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별명을 지어 마귀폰이라고 별명 지었습니다. 마귀폰. 근데 우리 마음을 싹 빼, 중심을 쏙 빼버려. 기도할 수 없도록 황폐화시켜버려. 참 안타깝죠. 가장 좋은 문명의 이기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가장 편리하면서도.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내 영과 마음, 생각, 몸에. 두 번째 기도 제목, 권능을 받고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5가지 힘을 내게 하라 가야죠. 세 번째 기도 제목,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말, 지역에 7천 제자 살리고 민족에 40만 살리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세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다른 거 오늘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3가지. 오직 성령 충만. 내 영과 마음, 생각, 내 몸에, 내 가는 곳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오직 권능. 5가지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 증인 되리라. 7천 증인, 40만 증인, 1천만 증인을 세우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겨버린 그 시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 앞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성령 충만 누리는 주의 백성들 렘넌트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와 우리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빼앗겨버린 그 시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위에 주시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며 오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 앞에 증인으로서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